세 번째 교리,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묵주기도에 관한 영상 보셨죠? 이번에는 기도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고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도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바치는 내용과 지향에 따라 청원과 전구, 감사와 찬미, 흠숭과 찬양으로 나뉩니다. 먼저 청원 기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하느님께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청원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 인간은 한낱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구는 어떤 사람의 바람이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흡사하게 해주는 청원 기도의 하나로 남을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전구자셨습니다. 감사 기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청을 들어주셨을 때뿐 아니라 모든 기쁨과 슬픔, 또 모든 사건과 필요가 그리스도인에겐 감사의 대상이며 감사드릴 동기입니다. 찬미는 기도의 기본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습니다. 흠숭은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우리를 악에서 구해내신 구세주의 권능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흠숭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간청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찬양은 하느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기리고 하느님이시기에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바치는 형태에 따라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로 나뉩니다. 소리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염경기도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 삼종기도, 성무일도 등 정해진 기도문을 혼자 또는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상기도는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성을 사용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나 영성서적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기도문도 사용하지 않고 생각도 정지시키고 하느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신앙의 눈길을 고정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없이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밤에 또 홀로 산으로 올라가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형제들의 고통에 참여하는 기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청한 것을 받기 전에 주실 분에게 먼저 감사와 신뢰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바치는 기도였습니다. 성부께 온전히 당신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기도를 신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바치기를 권합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삼종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성무일도는 날마다 바치는 기도입니다. 주일은 성찬례를 중심으로 기도로서 거룩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전체가 기도의 소재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걸 청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청을 뛰어넘고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살아가 보십시오.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매일 잠시라도 하느님과 단둘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할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든든할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행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예. 오늘 교리 끝. 집에 갈까요? 우리 미카엘이랑 그라시아는 집에 가자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견진을 시켜줄 리가 없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기도는 땡땡이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무엇인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라시아, 기도는 통신망. 왜? 하느님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어줄 수 있게 하는 것이라서. 박수. 기도는 통신망이래요. 인터넷과 같이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이랍니다. 안셀모, 기도는 땡땡이다. 기도는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로사, 기도는 땡땡이다. 하느님께 비는 가장 간절한 소망. 하느님께 비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다. 박수. 그것도 기도의 일부가 되겠죠. 마리아 씨, 기도는 묻지 말라고 지금 다 눈을 피하고 계십니다. 어떡해. 그래도 아니스 씨, 기도는 땡땡이다. 내 마음의 안정. 내 마음의 안정이다. 왜? 하느님과 대화하니까. 하느님과 대화를 하니까. 박수.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자 하겠지만 가장 모범적인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왜 기도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하는지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면 끝날 때쯤에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말해주는 기도는 이것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에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공부를 오늘 이제 쭉 같이 해보자고요. 기도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지향에 따라서 크게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5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청원기도. 두 번째, 감사기도. 세 번째는 제가 묶었어요. 아까 영상에서는 이걸 다 따로 해줬는데 찬미, 흠숭, 찬양의 기도가 있고 네 번째로 탄원의 기도, 다섯 번째 전구 이런 게 있어요. 탄원의 기도. 탄원도 기도가 되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청원기도 한번 볼까요? 청원기도 한번 읽어보시죠. 네, 개인이나 공동체 지향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도. 근데 대부분 우리 로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절하게 뭘 바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기도면 이걸 생각해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청할 때, 원할 때, 그때 이제 하는 기도를 대부분 기도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제 뭔가를 해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나 성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부님들이 뭘 청하는 기도 맨날 이렇게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 안에는 이 청원 기도가 가장 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가장 아래.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께 무엇을 청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일단은 그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한 다음에 청해야겠긴 하지만 청혼기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해요. 주님, 이번에 찍은 것이 잘 맞게 해주십시오. 시험 볼 때 주님, 이번에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우리 아들 이번에 취직 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 40은 안 넘게 장가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 우리가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청하는 기도들은 기본적으로 해서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욕구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좀 구분을 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청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좀 가져보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 취향에 따라 두 번째는 뭐죠? 감사. 감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보실까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바치는 기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 여러분들 자주 바치셔요? 잘 안 바치는 경우도 많아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하듯이 뭔 일이 잘 됐을 때 감사 기도를 우리가 잘 못 바치는 것 같아요. 꼭 또 반드시 뭔가 잘 됐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느낄 때 이럴 때도 바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바칠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가 이루어져서만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주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로 드릴 수 있는 감사예요. 주님, 제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 가정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 가족끼리 드린다면 얼마나 듣는 부모님이 행복하겠어요? 또 주님, 상황이 어렵게 됐지만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당신이 존재하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일이 잘 안 됐을 때라도 주님, 제 교만을 꺾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지향에 따라서 아까 청원 기도도 있고 그것에 대한 또 감사 기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청원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기도도 드릴 수 있겠다. 또 내용과 지향에 따라 세 번째는 뭐죠? 찬미, 흠숭, 찬양. 이런 것들은 사실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굳이 구분한다기보다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찬미, 맨 위에 거. 하느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찬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흠숭은 가운데 거 읽어보시죠. 하느님의 위대함과 구세주의 권능을 드높이는 것. 그 다음에 찬양은 하느님께서 진정한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 구분이 잘 안 되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찬미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이런 표현들이 함께 가도 이게 헷갈려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흠숭은 무엇인가? 흠숭이라는 표현은 하느님께만 드리는 표현이에요. 아주 공경의 극치를 흠숭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큰 공경을 흠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도의 내용과 지향에 따라 뭐죠? 탄원이요, 탄원. 근데 여러분, 탄원도 기도가 될 수 있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탄원은 비탄의 기도라고도 하는데 시편 22편을 한번 펴봅시다. 성경 가지고 오셨죠? 자, 시편 22편 한번 펴봅시다. 가지고 계신 분들. 시편 22편. 성경 찾을 수는 있죠?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책상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스텔라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쭉 읽어봐. 천천히.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소리쳐 부르건만 구원은 멀리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온종일 외치건만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 저희 선조들은 당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목이죠. 첫 번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는데 이것이 기도가 돼요. 우리도 정말로 기도를 하느님과 함께 숨 쉬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 하느님께 하느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따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께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바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탄원도.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막 아빠한테 투정 부리기도 하고 엄마한테 투정 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투정 부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정을 부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느님께도 투정 부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가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봐라 저 사람이 하느님을 찾구나 이렇게 찾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외쳤다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4절부터 보면 처음에는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다가도 24편에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을 드려라.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찬양이 쭉 나와요.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탄의 기도를 바치셨을 때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해놓고도 그 시편 기도문의 끝부분을 보면 찬양으로 바뀌거든요. 하느님께 우리가 사실은 투정을 하더라도 그 투정 끝 깊은 곳에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기도죠. 그래서 탄원의 기도도 기도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느님이 너무 멀리 계시면 너무 거룩한 분으로만 계시면 탄원의 기도를 어떻게 바치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느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있을 때 방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제발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끝에 가가지고 제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들어달라고 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탄원도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 전구. 제가 성모님에 관한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전구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던 거 생각이 나죠? 성모님이나 천사 또는 성인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전달되기를 청하는 기도, 요것을 뭐라고요? 전구. 우리의 간구함을 전해주십시오 라고 바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학적으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성모님 앞에서 성모상 앞에서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을 믿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구나 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세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무슨 방법이라 그래요? 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바치는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하나씩 좀 해볼 텐데 소리기도는 소리를 내서 바친다. 묵상기도는 머리를 써서 말을 막 하진 않지만 머리를 써서 이성을 활용해서 바친다. 관상기도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기도한다라는 이 기도의 바치는 형태에 따른 구분입니다. 첫 번째로 소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정해진 기도문을 개인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 이걸 소리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아침 저녁 기도 집에서 같이 하죠. 그때 소리를 내서 같이 바치잖아요. 소리를 내서 했다. 그 다음에 삼종 기도도 하고 식사 저녁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소리를 내서 하잖아요. 이런 형태. 또 성직자 수도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매일 바치는 시간경, 그래서 의무적으로 바치는 시간경, 그래서 성물일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도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를 해요. 물론 속으로 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 모두를 다 소리 기도라고 부르고 또는 염경 기도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소리를 내서 바친다 해가지고 잠시만요. 식사 저녁기도 여러분들 잘 바치시죠?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혼자서 먹을 때도 성호경 다 하고 바치시죠? 식사하시죠? 우리 미카엘 학교에서 급식하지, 급식 먹지. 급식 먹을 때 식사 저녁기도 해, 안 해? 해? 식사 후 기도도 해? 아, 좋아요. 안셀모는? 전기도만 하고 후 기도는? 후 기도는 안 하고 식사 후 기도는 짧은 연도라고도 해요. 아주 진짜 짧은 연도. 왜냐하면 식사 후 기도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그렇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교리 배울 때는 수녀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연옥 영혼들이 다 네 숟가락 놓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연옥 영혼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를 드리려고. 근데 제가 밥만 맛있게 먹고 숟가락 놓고 연옥 영혼을 위한 기도 안 하고 하면 저 늦자고 없는 놈 그런다고 수녀님이 어릴 때 저한테 교리 가르쳐 주실 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길게는 안 하더라도 조금 너무 길거나 창피한다고 느껴진다면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만 너무 길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그냥 주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라도 성호경 그으면서 하면 좋겠어. 안셀모. 할 수 있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묵상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문 없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치는 기도를 말해요. 성경이나 영성 서적을 읽고 거기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간직하려고 애쓰는 기도, 이것을 묵상 기도라고 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바치는 그런 기도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죠. 그렇지만 소리기도로 소리를 내서 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아까 신비를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환희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이런 각 신비 1단 2단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묵상하면서 바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자면 묵상기도 안에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그 주교회에서 나온 그 자료 안에는 관상기도의 영역 안에 넣었던데 저는 묵상기도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미사 때 말씀드렸어요. 묵주 한번 꺼내 보시죠. 다시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습관이 잘 돼야 돼요. 항상 갖고 다녀야 돼. 로사, 묵주 있어 없어? 집에 있어? 신부님이 아까 책상을 보다 보니까 이 묵주가 하나 있었는데 로사가 앞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이게 자매님들이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로사 선물로 하나 줄게. 묵주기도 그걸로 열심히 해봐. 신부님 없는데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럼 신부님이 나중에 딱 하나 줄게. 아니 집에 있어요. 좋아요. 이제 내리시고 묵주기도를 일단은 좀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적으로 힘들 때마다 뭔가를 움켜쥘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묵주면 제일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묵주를 차에다 걸어놓고 장식용으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걸 통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져 있죠? 렉시오 디비나. 그래서 렉시오라는 말은 읽다라는 말이고, 디비나는 그 구분된,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신적인. 그래서 성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번역은 뭐 여러 가지 거룩한 독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의 묵상 기도인가? 요거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루카복음서 12장 13절 한번 펴보십시오. 루카복음서 12장 13절.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이제 제가 읽어드리는 이 성경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군중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안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고 또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의 앞부분, 뒷부분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찾아가는 것, 요걸 렉시오 디비나라고 해요. 그래서 빨리 읽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이런 것이기보다는 천천히 읽고 이 말씀 자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전하고 계실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 이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막 뭘 청할까 이 생각만 하니까 기도가 얼른 안 나오죠.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이번 주 복음, 이번 주 주일 복음 묵상 우리가 다 하고 있죠. 우리가 새기는 구절 뭐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잘 읽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 구절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인가? 제가 강론 때 루카복음 15장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내가 그 은총을 입고 나는 또 어떻게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비의 영적 활동, 자비의 육적 활동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실천해보자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렉시오 디비나예요. 성경을 깊이 곱씹으면서 읽어보는 것. 이것도 기도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예요. 렉시오 디비나 묵상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냐시오 묵상 기도라고 있어요. 이냐시오 묵상 기도. 이냐시오 성인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방법을 하나 연구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감독이 되어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을 영화처럼 그대로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요것을 이제 관상이라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준 안에 관상과는 다르게 요 볼관자를 써가지고 이냐시오 성인 표현으로는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영화를 또 내가 만들듯이 감독이 되어보는 거예요. 또는 그 안에 그래서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생하게 그 복음의 현장 안으로 내가 딱 들어가는 것. 요걸 이냐시오 묵상 기도라고 하는데 루카복음 15장 여러분들 15장에 보면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나오죠. 예전에 그 돌아온 탕자라고 했던 1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지? 또 잔치를 할 때 잔치의 분위기는 어땠지? 또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그 기다릴 때 신발은 아버지는 뭘 신고 있었지? 또 둘째 아들이 막 나가가지고 놀 때 뭘 먹고 놀았지? 돈은 어떻게 썼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아들은 몰래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성질이 났는데 내가 큰아들도 되어보고 또는 작은 아들이 되어볼 수도 있고 또는 하인이 되어서 주인님 작은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전할 때 내가 기쁨에 차서 전했을까? 아니면 그 종이 아니면 저거 별것 없는 것이 돌아왔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전했을까? 실제적으로 복음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묵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송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류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잠시 묵상하면서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주름이 훨씬 깊어졌을 것이고, 철이 없는 아들이 다시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던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걱정하느라고 부르텄던 입술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소리를 지르자 입술은 터지고, 그러나 그 고통 아무 상관없이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훨씬 컸기 때문에 종을 부릅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던 종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불려갔다가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됩니다. 큰아들도 밖에 있다가 노랫소리와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해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됐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철없는 그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속없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큰아들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시점을 바꿔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오기까지 다시 집까지 걸어오는 그 시간 동안 염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좋다고 따라다니던 여자들은 돈이 떨어지고 나니 돈체 만취했습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서 꾸중물 통에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평소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그 구정물 통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생각이 납니다.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혹시 나를 안 받아주면 어쩌지? 서럽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한정없이 나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마음을 먹고 일어서는데 신발은 한쪽밖에 없습니다. 그 신발이라도 신고 집을 향해서 길을 나섭니다.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면서 내가 작은 아들도 되어봤다가 큰 아들도 되어봤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냐시오
묵상 방법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 이 복음의 본문이 짧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겼을 때 그때 났던 그 좋은 냄새,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나에게 죄를 묻지 않는 아버지, 그 따뜻한 품, 살냄새,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또 큰아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를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는 늘 작은 아들이 미웠어요.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온 사람이고 세상에 좋은 것들, 옳고 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큰아들의 입장에서만 묵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내 삶의 저 밑바닥을 보고 나니까 사실은 내가 작은 아들이었구나. 내가 작은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이냐시오 묵상을 많이 하다가 보면 우리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그 복음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적어도 주일 복음은 이렇게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부님들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강론을 하거든요. 아까처럼 렉시오 디비나도 하고 이렇게 이냐시오 묵상도 하고 하면서 강론을 준비합니다. 아주 좋은 기도 방법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이냐시오 묵상 기도. 요거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상 기도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생각도 정지시키고 하느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머무르는 기도. 이때는 생각이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거기에 앉아있으면 돼요. 앉아있으면.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성체조배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처음에 누구를 딱 만나게 돼요. 그라시아가 안셀모를 처음 만났다. 아니면 지금 만나도 둘이 이렇게 둘이만 이렇게 한 공간에 있으면 어색해서 말을 건네게 돼요. 뭐 어떠세요? 그 조용한 것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걸어요. 누구 모르는 사람 있으면 고향이 어디세요? 또 뭐 집은 어디 사세요? 결혼은 하셨어요? 미용실 아줌마들이 잘 물어본 거 있잖아요. 어색하니까. 어색할수록 그런 것들을 막 물어보는데 아주 편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같이 한 집에 있어서 별말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데 그냥 앉아있어도 이렇게 얼굴 한번 쳐다보고 또 앉아있고 해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그래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는 사이, 하느님과 내가. 그리고 온전히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기도가 되는 그런 사이. 이것을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또는 사람들은 무념무상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먼저 향심기도를 보면, 향심기도는 최근에 이제 토마스 머튼 신부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인데, 토마스 키팅 신부님을 통해서 잘 알려진 기도인데,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단어를 하나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생각으로 잡념에 빠질 때 그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불교에서나 뭐 인도에서 만트라라고 하죠. 그냥 어떤 구절을 계속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잡념으로 빠지려고 하면 그걸 다시 딱 가지고 와서 원위치, 잡념으로 빠지면 원위치. 우리가 성당에 이렇게 딱 와서도 어느 날 성당에 다 왔어요. 내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걱정이 이제 하나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걱정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불이 나면 어쩌지? 간장 다 타버리면 어쩌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가 오는데 내가 잠독 덮었나? 요즘에 우리 잠독 쓰는 사람 별로 없지만 이런 잡념들이 계속 들어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리를 끊는 그 방법으로 어떤 평화나 사랑 이런 단어를 하나를 탁 던져줍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보면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고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허리를 세우고 눈은 감지 않습니다. 눈은 살짝 한 1m 정도 앞에를 살짝 눈꺼풀을 살짝만 뜨고 내려다봐요. 눈 감으면 잠오니까.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쭉 내면서 마시고 배가 쪼그라들면서 숨을 내뱉고 이렇게 쭉 반복을 하다가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둘, 아무 잡념 없이 10가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나요? 아무 생각 없이 10가지 셀 수 있을까요? 아마 처음 시작하면 5, 6대면 또 딴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몇 가지 셌더라? 계산하고 있고 맞게 했나? 계산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잡념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강물이 이렇게 내 영혼의 강물이 쭉 있으면 거기서 내가 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옛날에 그런 기도가 깊어질수록 옛날에 받았던 상처가 불현듯 탁 떠오르기도 하고 분노가 갑자기 확 떠오르기도 하고 또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사람 얼굴이 갑자기 탁 떠오르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탁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기본적으로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평화 또는 거룩한 단어를 하나를 딱 하면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넘기는 것은 생각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아무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향심 기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주 간단히만 한번 해봅시다.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평화나 사랑 뭐 이런 단어들 하나를 툭 던져주면서 다시 평정심으로 쑥 돌아가는 거예요. 허리를 세우고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다시 한번 1분만 해봅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1분이 됐나? 옆에 쳐다보고 1분 됐나? 이런 생각하고 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1분을 쭉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튼 우리가 이 시간에 향심 기도를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구나. 특별히 성체조배할 때 이 방법을 쓰면 좋겠어요. 성체조배라고 하면 감실 앞에, 감실은 예수님의 성체가 모셔져 있는 작은 함을 감실이라고 하잖아요. 이 감실에 모셔져 있는 성체 앞에 와서 저기는 상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현존하는 곳이니까 저 앞에서 머물러 앉아있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도를 하려고 입을 사용하거나 머리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에 청원 기도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뭔가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청하고 그 다음 감실 앞에서는 내 말을 막 하소연할 때도 있겠죠. 탄원할 때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제일 좋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기도,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엘리한테 부르셨습니까? 할 때 엘리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하느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3번이나 불렀었잖아요. 그때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한 번 더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할 때 가르쳐줬던 기도예요. 감실 앞에 와서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머물러 계시면 돼요. 많은 것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기도는 그래서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대화라고 해서 꼭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듣는 것도 대화니까 그 주도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 주님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쭉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자주 하는데 이 기도 안에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먼저 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청하는 기도인데 아주 많은 것을 청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도를 모범 삼아서 우리가 이제 견진성사를 받을 때쯤 되면 자유기도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은 기도를 할 때 많은 말을 할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그거 하나만 이제 같이 좀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자유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던 것처럼 청원이 포함된 하느님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좋겠어. 그러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주님. 하느님의 손길이 좀 느껴지면 좋겠어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또 이번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잘 보면 좋겠어.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 그러니까 청원이 포함된 하느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라. 근데 그 이름 안에는 청원이 포함된 기도는 좋다. 두 번째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쭉 이렇게 찬미와 찬양과 hum성을 드리죠. 건강을 주시는 주님,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로 이렇게 견진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당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미, 찬양, hum성. 저희 신자들이 이렇게 27명이나 견진성사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청원의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까 우리 견진성사라고 하면 견진성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신자들이 코로나에서 잘 건강을 지켜서 견진성사를 받는데 한 사람도 빠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기도가 완성되잖아요. 시험을 본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는 주님. 뿌린 것 뿌린 대로 거두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제가 좋은 것을, 좋은 직장을 찾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또는 자기의 꿈, 예를 들면 제가 인권 변호사가 되려고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을 제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되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청원이 포함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른다. 두 번째, 하느님께 찬미, 찬양, hum성 또는 감사를 드린다. 세 번째로는 청원 기도를 바친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뭘로 해요? 아멘으로 마지막. 아멘은 무슨 뜻이죠? 동의합니다. 또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자유기도를 바쳐보도록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봤던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 영상은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묵주기도 할 때도 일단 묵주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묵주를 손에 쥐는 훈련, 그 다음에 성체조배는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성당에 와서 한번 조용할 때 미리 앉아보는 훈련, 그리고 성경을 직접 찾아서 펴보는 훈련, 그리고 주일 복음을 계속해서 내가 묵상하려고 하는 훈련, 몸으로 익히는 게 저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진성사를 받을 때 신앙이 어른이 된다 그랬잖아요. 어른으로서 조금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구절 함께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박수로 마무리합니다.